여러분 사무엘하 14장은 다윗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다윗 왕국, 그 다윗의 그 집안 안에 밀어닥친 연속되는 시련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누이 다말을 성추행한 사건,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그 둘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 보복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추행이 일어나고, 성추행보다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표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가족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 문제를 대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것만 같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런 성추행 사건과 또 살인 사건, 형제들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중재를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살인을 하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압살롬도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외가댁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약 2년 정도 있었죠. 계속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여론과 상황들 속에서 기회를 틈타서 순수한 목적으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이익, 여러 가지 상황을, 기회를 고려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이렇게 중개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회주의자가 하는 그런 화해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년 동안 그 외가댁에 있었던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오게 되었으면 자기 집에서 기다렸어요.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형이 없으니까 뻔한 순서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가 압살롬이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압살롬은 단순하게 누이 다말이 성추행을 본 것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만 했을까? 아니면 이것을 또 기회로 여겨서 그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의 심령 가운데 암논이 제거가 되면 자기 자신이 한 생애를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인가? 쉽게 우리가 그 내면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14장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낸 장면들을 통해서 사람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시간들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아니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것은 분명하게 살인죄인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필이면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이 2년 동안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인륜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마땅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똑같이 죽여야 마땅한 것인데, 만나는 순간 내심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주고 싶고 보고 싶고, 사실 보고 싶었다라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의 백성들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고 다윗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죽은 사람은 또 잊어야 되고, 그런데 막상 대면하려고 하니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냥 끌어안을 수만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똑같이 율법에 맞추어서 아들을 죽여야 되든지 아니면 그것과 버금가는 그런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꼬마가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과를 이렇게 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를 훔친 거, 먹고 싶은 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훔친 것까지 했는데 막상 훔치고 나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사과를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사과가 썩게 되었던 그런 상황. 이런 사과를 훔친 소년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다윗의 갈등하는 마음, 부르기는 불렀지만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버지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런데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4장 본문 가운데 내용에는 주로 후방 말씀이잖아요. 압살롬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외모, 우리 외모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외모, 사실 실질적인 외모는 내면의 모습이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외모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또 다르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압살롬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면은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외모가 머리 끝부터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압살롬이 아름다웠고 흠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흠모하였고 또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했다라고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것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인기 그 자체가 바른 형태로 쓰임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 인기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몰락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 25절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다윗 다음의 후계자는 다 압살롬에 대해서 내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저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돼. 다윗 왕국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머리.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를 놀리는 그런 장면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대머리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는 고대 시대에는 머리의 수치나 머리가 많이 없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식하는 형태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칭찬하고 또 2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보면
특별히 압살롬의 외모 가운데 머리털에 관한 내용들, 1년에 머리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풍성한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금발의 아름다운 그런 머리,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잘 자라서 복이 넘치는 것으로 보이는 압살롬의 머리털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머리털을 한번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른 양이 왕의 세겔로 200세겔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겔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성전에 내는 세겔, 또 일반 사람들이 내는 세겔, 금액의 돈의 그런 단위인데 이 세겔의 종류에는 뭐 성전 세겔, 또 일반 세겔,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과 같이 왕의 세겔이라고 합니다. 왕의 세겔, 일반 사람들이 내는 금전보다는 조금 더 붙이는 그런 왕의 세겔. 그래서 왕의 세겔로 표현했을 때 200세겔 정도. 오늘날로 이 무게를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약 2.3kg. 1년에 머리를 자르는데요. 이런 머리카락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머리를 한번 잘라보니까 그 양이 약 2.3kg이 나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머리,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 키도 크고 모든 것이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이 어디로 집중하고 있냐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를 섬기는 관계, 또 왕이 될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의 자질, 이런 것은 전혀 머리털 안에 감추인 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압살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되어서도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 왕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까? 다윗 왕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후계자로서의 그런 만남,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 이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만남,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의 관계를 지키는 만남으로 만나야 되는데 성경은 2년이 지나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압살롬의 불안한 마음들을 드러내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서서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술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청을 넣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주선하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어찌함인고? 이 문제를 두고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요압에게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을 보내고 전화를 넣었지만도 전화도 수신 거부하고 문자도 받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불러놓고 기다려도 없고 압살롬의 입장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마음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기면 스스로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기다려서 그 열기를 식히는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따르게 되는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별한 전략들을 펼치게 되죠. 그것이 방법론상에서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압살롬 사이에서 치밀한 두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특별히 오늘 성경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왜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순수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요압이 이 일들을 조선해야 되는데 요압이 내 전화를 받지 아니할 때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의 종도를 시켜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 땅이 있는데, 그 밭인데 그 밭 옆 경계면이 요압의 땅이니 지금 보리가 거의 많이 익어가고 있는 시점이니 그 보리밭에 불을 놓아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실은 압살롬 안에는 그냥 암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불을 놓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밭에 고대시대에 밀보리는 최고의 농작물이지 않습니까? 밀보리밭이 한순간에 다 타버리게 되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오지 않던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집으로 당장 뛰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여러분, 요압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밀지를 넣었을 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행할 만큼 매우 정치적인 그런 목적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걸고 수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요압이라는 인물도 압살롬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압보다 더 치밀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입의 말에 간교함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불을 지른 한나라의 군대 국방부 장관, 그 강력한 자기를 주선해서 오히려 자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주는 그런 사람에게도 자기가 마음대로 불을 지를 만큼 무모하든지 아니면 더 큰 배포를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불을 지를 만큼의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굴만 예쁘장한 그런 꽃미남의 형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배짱, 이 부분들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만만치 않으면 참 괜찮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내면도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 쪽으로 배포가 크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에 놓이는 이 배포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압살롬은 그의 말이 간교함인데요. 이 간교함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가 잘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부분들을 표현한다고 하면 간사한 말이라는 게 무엇이 간사한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형태를 간사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 가운데 방송 매체나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내와 참음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불이든 감정이든 웃음이든 미소든 눈물이든 모든 것을 가용해서 수단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폭력이든 어떤 것이든 속이는 것이든 미혹된 것이든 하나님의 법 말고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 수단화시킬 수 있는 형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딸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런 걸 두고 간교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교함의 형태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볼 때는 사상적인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 뭐라고 할까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폭력이든 눈물이든 웃음이든 어떤 것도 정당화시켜서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성경에서는 간교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였으니 차라리 내가 오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을 저질러서 너희의 집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 이것이 뭐 그리 소중한가? 당신과 나와의 신의와 이 목적들이 더 중요하지 않가? 요압도 날고 기는 사람인데 이 압살롬의 말의 지식 가운데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옳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말 자체가 좀 교묘한데 사람이 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논리와 언변 가운데 기회주의자였던 요압도 아무런 대꾸, 내 보리밭 농작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 전혀 행하지 못하고 압살롬의 요구대로 다윗 앞에 자기 자신이 가서 요압과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는 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그런 장면, 일반적으로 보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만남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만남, 또 용서가 있는 만남,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또 아버지의 입을 맞추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제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화해가 이루어지겠구나,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겠구나, 누구든지 다 이렇게 방송하며 떠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진정한 이렇게 화해, 또 진정한 입맞춤, 우리나라 이 시대의 입맞춤하고 지금 이스라엘 시대의 입맞춤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과 가룟유다,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입을 맞추었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도 그 고대 시대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존중, 사랑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회개가 없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용서,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냥 분별력이 없고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면서 딸려가면 어떻게 되면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영영이 내 왕권과 왕위가 내 앞에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의 모습으로 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범했고 그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하니까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허용을 해야 되는,
압살롬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도 없죠. 용서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암논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암논을 죽이기까지 2년 동안 아무런 얼굴에 표정 없이 그의 내면에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있는 사람, 치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은 괜찮지만도 그 속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 잘못 세웠다가 나라 쪼개어집니다. 가정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대로 회개를 했는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권위로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율법이 있지만도 그걸 또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어중간한 상태에서 끌려가다가 요압의 중재에서 요압도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큰절하고 아버지 입에 입 맞추니까 입 맞춤을 당하는 상황. 그러면서 압살롬을 2년간 방치했지만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것을 온 천하 가운데 인정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능한 다윗의 용서는 다윗의 최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두게 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치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공의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공의 사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공의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정보,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 전혀 모르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양심 가운데 빛 비춰주시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야 되는 것, 지도자 임무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 가운데 그 왕권을 물려주기도 전에,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 준수한 외모, 탁월한 언변,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은 치밀한 계획, 보통 사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을 충분하게 죽을 수 있고 얼굴 하나 눈빛 하나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깨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용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고백함이 있을 때 용서지, 사람 좋은 게 좋다라고 용서하다가는 자기 죽어요. 내가 살겠다고 이거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이 범한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요. 한 가정의 가장이요. 그 다음에 경영하는 경영주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또 오류가 나타나게 될 때 용서와 관용을 베풀 때에도 감정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를 적용을 해서 잘못된 것을 옳고 그름을 시시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있을 때 용서를 해줘야지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추게 되잖아요. 이 전략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처음에는 요압에게서, 나중에는 요압을 밟고 일어서게 되는 압살롬에서, 악과 연합한 악의 공동체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침노당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런 형태로 들어와요. 언어로, 그리고 전략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해내는 믿음의 깜냥이 부족하게 되면 다윗처럼 어설프게 용서해 주었다가 자기가 벗은발로 도망가서 나라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여러분 암논을 죽인 것이 결코 순간적인 실수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귀어야 될 사람, 그리고 성도가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은 외모가 화려한 사람, 머릿결이 얼마나 좋고 1년에 머리를 자른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날 시대 한 사람과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외모적 상황이 다양할 것 아니에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왜 그토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압살롬에게는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왕의 후계자로서의 지위에 복직하기 위한, 복직을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버지를 만나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아버지 입에 입을 맞추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웃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단의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잘해줘요. 애 낳으면 애 온 가슴을 다해줍니다. 그러면서 잘해주면서 하나를 살짝 흘려. 이런 것이 이단과 어둠의 그림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해주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안 오는데 아이고 302호 세대건 어찌 그리 나한테 잘하냐고. 아니에요. 받으세요. 애기 낳는데 힘들지 않아요. 정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접근해요.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교회에서는 한 번 와주지를 않는데, 생전 모르는 302호 아줌마, 우리 302호는 없습니다. 맞죠? 502호 할까요? 502호 없죠? 이렇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충분히 이 사람이 내 마음의 그런 안에 쉬고 싶은 게 딱 들어올 때, 그때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딸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런 틈을, 이런 걸 두고 틈이라고 그래요. 이런 틈을 충분히 잘 사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가 이단입니다. 이단이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미소, 또 따뜻함, 또 인격성,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 충분히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 압살롬이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요압을 통해서 요압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들, 불을 질러버리는, 다 보통 수단 아니죠. 그리고 그와 만났을 때 그의 언변, 기회주의자 요압도 보통 사람인데 꼼짝 못하고 그가 압살롬의 요구대로 압살롬과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장면들, 그리고 입 맞출 때 왕이 거부할 수 없이 입을 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나라 전체를 끌고 가는 압살롬의 기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만남과 하회와 입맞춤, 이런 모든 것들이 왕이 되기 위한 자기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주는 것, 또 내 마음에 좋은 것,
이런 형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만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에게 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배웠던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 또는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단체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울기도 하고 사람 울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녹잖아요. 그거 단련시켜야 됩니다. 눈물 앞에 너무 약해지지 마세요. 잘 봐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거 잘 봐야 됩니다. 눈물로의 호소, 그 다음에 웃음, 호의, 무엇을 하려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박정건 주사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또 기도를 말씀의 선포를 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거짓 화해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거짓된 모습으로 화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몇 년 단위를 거친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단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화해처럼 보이는 겸손한 태도와 입맞춤 안에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간교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외모보다 오늘 주로 압살롬의 외모에 그냥 여러분 절대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통해서 자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이지만도 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외모에만 투자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을 내면을 가꾸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가꾸어야 되지만도 내면도 가꾸자는 거예요. 믿음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말씀 듣는 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새벽을 깨우는 일, 때로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일, 믿음이 쌓이죠. 그 일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믿음이 쌓이죠. 내면이 쌓이죠.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또 많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 남 인기를 몰고 갈 수 있는 특별한 재주,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세워지지 아니할 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모든 리더십적 상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인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습관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점검하고 살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압살롬처럼 안타까운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화해라는 주제를 두고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죠. 거짓으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또 내 목적을 채우해서 그 가정,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수단화시키지 말고 물건 취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지 않습니까? 진실된 심령으로 사람을 만나고 화해라는 그런 목적 안에 사람들 확 끌어들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지 말고 진실됨으로 또 깨끗함으로 진실된 화해 또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